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 이곳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게 하여 주시고 또 각 가정에서 시간을 구별하여 단잠을 깨며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는 이들도 있는 줄을 아오니 하나님께서 중심을 다 받아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늘 드리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성경 말씀을 읽고 조금이라도 묵상하기를 힘쓰는 모두들,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지 않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를 소원하는 모두들에게 은혜와 복을 많이 주시고 또 새벽 예배의 단을 함께 쌓으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조금 해석할 은혜를 주시되 바르게 해석하고 주님 유익되게 전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헌금하는 심령도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 말씀, 12제자들을 둘씩 보내신 그런 내용입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12제자들이 전도를 위해 둘씩 보냄을 받은 것은 예비적 일이었습니다. 장차 주의 부활하신 후 그들은 성령을 받아 땅끝까지 주의 증인으로 보내질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내려오신 후 그들은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수행하여야 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될 것입니다. 주께서 제자들을 둘씩 보내신 것은 증거의 확실성과 상호 협력을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증거보다 두 사람의 증거는 더 힘이 있고 확실합니다. 또 제자들은 서로 위로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도서 4장 10절에 보면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그런 말씀이 있지요. 그래서 둘이 같이 협력하면 그래도 한 명이 연약해질 때에 다른 한 명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같이 권면도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일이니까 둘씩 보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의 부족을 보충하고 서로를 붙들어 줄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들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 오늘 본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신분증과 같았습니다. 오늘날 말씀의 사역자들은 비록 그런 외적인 권세의 표는 없지만
말씀의 권위의 표를 가진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 권위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말씀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표입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들을 말씀의 권위로 붙들고 사용하신다고 봅니다. 8절 보십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자, 주께서 제자들에게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돈 주머니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일꾼들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사실을 교훈하시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는 삶이므로 전도자는 이 세상의 걱정, 근심을 가급적 초월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전도자들이 저축이나 보험이 필요 없다고 지나치게 생각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범사에 낭비하지 않고 절약하고 저축하며 사는 것은 모든 성도들의 기본적 생활 태도이어야 할 것입니다. 10절 보십시다.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자, 이것은 전도자가 한 지역에서 이 집 저 집 이동함으로써 부덕한 행위를 하지 말라는 뜻일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편안함을 위해 택한 길이 아니고 주와 함께 고난에 참여해야 할 길입니다. 그러므로 처음에 거하게 된 집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거기에 만족하며 더 나은 곳을 찾아 이동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교훈하신 바이죠.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은 빈손으로 왔고 떠나갈 때에도 아무것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인생인 줄 알고 땅 위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셨으면 또 거처할 곳을 머리 둘 것을 주셨으면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살아야지 불만스럽게 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의 백성과 자기의 종들을 굶주리게 하지 않고 필요한 것을 주실 것입니다. 11절 보십시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전통 본문에 보면 더하여 있기를, 또 이런 말씀이 있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저 성보다 더 견딜만 하리라. 더 견딜만 하리라. 어디서 그런 말씀 우리가 또 다른 성경에서 읽은 것 같죠? 자, 그 구절이 전통 본문에는 들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저 성보다 더 견딜만 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전도자들을 영접할 것이며 그들이 전하는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입니다. 전도자를 영접하는 것은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자들은 그들을 영접지 않는 자들을 떠나갈 때에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음을 증거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불순종자에 대한 마지막 경고입니다. 주께서 보내신 전도자들을 거절하는 죄는 사람의 죄들 중에 매우 큰 죄로 간주되었습니다. 주께서는 전도자들을 거절하는 죄가 옛날 유황불비로 소멸되었던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의 죄보다 적지 않다. 그 죄보다 더 크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저 성보다, 전도자를 영접지 않고 거절한 성이죠. 저 성보다 더 견딜만 하리라. 그러니 전도자들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바로 그것은 멸망의 길이니까 큰 죄가 아닐 수 없다.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말씀을 믿는 것이 구원이고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 곧 멸망이다 하는 것을 보입니다. 12절 보십시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했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 자, 제자들이 나가서 한 활동을 두 가지로 여기에 증거했습니다. 하나는 회개하라고 전파한 것이죠. 세례 요한도 회개를 전파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읽은 바가 있고, 또 예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를 전파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서 읽었죠. 사도 바울도 전도 활동을 할 때에 회개와 믿음을 전파했다, 회개를 전파했다고 사도행전 20장 21절에 친히 증거했죠. 본인의 전도 사역을 그가 증거하기를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회개를 전했다. 하나님의 뜻은 회개, 즉 죄를 버리고 떠나는 것이죠. 회개는 죄를 깨닫고 버리고 떠나시오, 죄에서 돌이키시오 하는 것이 회개죠. 돌이키는 것, 회개를 전했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깨닫고 버리고 떠나야 합니다. 죄라고 생각되는 것, 죄라고 판단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모든 불경건과 부도덕의 죄를 깨닫는 대로 인정하고 미워하고 버리고 떠나야만 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또 하나의 활동은 많은 병자들을 고친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름을 발라 고쳤다. 기름을 바르는 것은 성령의 능력의 활동을 상징한 것 같습니다.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병자들의 치료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었습니다. 병자들의 치료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진리임을 보증하는 표시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주께서는 친히 모든 마을에 두루 다니며 전도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제자들을 둘씩 마을들로 보내셔서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며 명령입니다. 전도는 신약 성도들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은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접촉하는 것이 어렵고 또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한 그런 때이긴 하지만, 그러나 할 수 있는 대로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의 구원, 또 가까이에 접촉하는 이웃이 있으면 이웃들 구원을 위해서 전도해야 되고,
또 코로나가 끝나면 수요 전도대로 또 모이기를 원하고 또 길거리 전도도 하고 가가호 전도도 하고 전도하는 일을 다시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도하는 일도 필요하다. 전도지를 나누는 일이 필요하다. 또 우리가 전도 못해도 말씀을 나누는 요즘에는 다 인터넷 매체를 우리가 다 활용하니까 좋습니다. 소개해서 홈페이지를 소개하고 또 교회 홈페이지 또 유튜브나 소개해서 말씀을 자꾸 좀 듣고 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니까 말씀을 들어야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니까 말씀을 듣는 교회를 갖도록 소개하는 것도 작은 그런 일들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주께서는 전도자들을 보내실 때에 병자들을 고치며 귀신들을 내쫓는 능력을 주셔서 보내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권세는 그들이 주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이라는 신분증, 증명서, 표시와 같았습니다. 그 권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시였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들에게 권세를 주시는 줄 압니다. 외적인 그런 표를 주시지는 않는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말씀의 권위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능력이 있게 영혼들에게 전해지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졌다. 권세를 오늘날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신다고 믿습니다. 셋째로 전도자들은 의식주의 문제 같은 세상 일들에 얽매이지 말아야 함을 주께서는 교훈하셨습니다. 전도자는 의식주의 문제로 염려하지 말고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하신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신 말씀이죠.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아마 거기에 더해서 어떻게 어디에서 거처하며 살까? 거처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다 주실 것이니. 우리가 그 짐승들 사는 것을 보면은 우리 사람이 짐승하고는 다르지만 특별히 새들을 볼 때 참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새들이 따뜻한 날에는 그들이 다 나무에서 저렇게 자겠지. 아마 지금 추운 날에도 자겠지요. 추운 날에도 나무에서 결국 자겠지. 어디 뭐 아파트가 있는 것도 아닐 테인데 따뜻한 날에는 괜찮은데 이렇게 추운 날, 아이고 저 어떻게 추워서 저기서 밤을 새면서 살까? 그래도 다 살아요. 다 새들이 자기 거처할 곳이 다 있어요. 새들은 밍크 코트를 하나씩 다 입어서 괜찮은지, 그 따뜻한 방한복을 입고 있어서 괜찮은 것인데 발은 시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새들이 겨울을 잘 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들에게도 다 살 수 있는 거처를 주시듯이 사람에게 머리 둘 것을 다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 주셔서 거처를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옷을 철 따라 겨울에 따뜻한 옷을 또 여름에는 조금 시원한 옷을 입고 살게 하실 것이니 거기에 너무 염려하지 말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되지 말고 디모데후서 2장 4절의 표현을 보면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그렇죠? 군대에 소집되면 거기 가면 다 자기 소지물도 다 내놓고 들어가요. 군대는 자기 소지품들 다 옷까지도 다 벗어서 집으로 붙이고 군대에서 주는 옷 입고 군대에서 주는 소지품 가지고 군대에서 주는 먹는 거와 또 막사에서 거기에 거처하는 곳에서 자면서 군대 생활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교훈하셨고
전도자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가 그들의 필요한 것을 주실 줄 알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해야 할 것이다. 그런 교훈을 주께서 주신 줄 압니다. 전도자들은 그렇게 살고 모든 성도들도 성경의 교훈대로 염려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짐승들에게도 다 필요한 것을 주셨는데 너무 좋은 것 구하지 말고 거처할 수 있는 곳이면 감사하면서 사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넷째로 하나 더 생각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전도자들을 영접해야 한다. 그것을 주께서 보이셨습니다. 전도자를 영접하는 것은 곧 그를 보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며 그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과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다. 전도자의 전도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죄이니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보다도 적지 않은 그런 죄가 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뭐 늘 기적을 행하시는 것보다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곧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데 말씀을 무시하고 거절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절하는 것이 되니 그 죄가 적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성경 읽는 것도 귀히 여기고 성경 말씀을 누가 조금 바르게 설명하며 증거하면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종이든지 어떤 외형적인 그런 조건을 가진 자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바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그 말씀을 받고 또 믿고 따라가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적지 않은 그런 죄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것을 주께서 보이셨습니다. 전도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일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의식주 문제로 너무 염려하지 않는 성도들,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듯이 전도자의 말을 귀히 여기고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12 제자를 둘씩 전도자로 내어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조금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보이신 바와 같이 우리의 생에 가장 귀한 일이 있다면 복음을 널리 전하는 것인데 이 일의 가치를 깨닫고 마음의 소원을 품고 우리의 남은 여생에 주님여 전도하는 일을 우리도 힘쓰며 참여하며 기도하며 헌금하며 또 이 일을 직접 우리가 힘쓰며 가족 구원의 일을 위해서 또 주님 이웃 구원의 일을 위해서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인터넷 사역, 문서 사역이 하나님의 널리 보급되어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데 또 쓰이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애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그런 좋은 태도를 우리 모두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주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영접하듯이 말씀을 늘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함으로써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